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세워두면 가끔 5만 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문고리에 걸려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검은색 봉투에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다 돌려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5만 원짜리를 거기다 꼽아놓고 또 어떤 날은 간식도 걸어놓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할머니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가 빨강색 승용차였습니다. 아들이 온 줄 알고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용돈을 준비해 두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 아들이 즐겨 먹던 간식을 손수 준비해서 아들 배고플 때 먹으라고 그 간식을 자동차 문고리에 걸어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대강 입습니다. 아줌마는 부끄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아줌마는 벌레쯤은 그냥 잡습니다. 아줌마는 저녁 잠이 많습니다. 아줌마는 힘이 셉니다. 아줌마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여인은 부끄러워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나오면 여인은 어머머 하면서 피하고 도망가지만 엄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맨손으로 때려잡습니다. 엄마의 전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엄마의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집간 딸 잘 사느냐고. 그랬더니 가끔 전화해서 징징거린다 그래요.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또 시집살이 하면서 받은 상처들을 엄마에게 다 털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 시집간 딸을 위로해 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면 마음이 짠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위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큽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3세기경에 로마로부터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라고는 주교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없이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어머니의 위로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의 아픔을 품어주는 넓은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 지역에 어머니의 넓은 품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는 아픔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리를 두고 만남도 자제하고 접촉하지 말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홀로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감염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은 외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유지되어 온 것은 어머니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머니의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머니의 위로의 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위로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구로 콜센터에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밑을 지나가는데 방송사 중계차들이 다 와 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제 마음속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일봉을 준비해서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그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어머니의 위로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여러분들 힘든 자들 위로해 주십시오. 아파하는 자들 위로해 주십시오.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데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의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의욕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립니다. 위로가 뭐냐? 이러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환난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시집간 딸이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할 때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딸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잘 붙잡아줘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하냐? 어머니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로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만 처음에 벨트를 맬 때는 불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벨트를 매고 있으면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사고를 당할 때에 벨트를 맨 사람과 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안전벨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머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안전벨트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역시 안전벨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뒷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상처를 준 분을 불러다가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 안 나오고 떠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도 말을 못해. 왜요? 그 말을 하면 그분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간에 말로 상처를 받아서 시험받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이 주일날만 예배드리다가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새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거기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시간 좀 나눠봐. 정말 자기는 기도하려고 왔는데 아유 이제는 좀 시간이 났나 봐.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나는 금요일 기도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던 얘기예요. 어떤 분은
필리핀의 어린이 도서관을 잘해서 봉헌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잘 모아서 봉헌했어요. 봉헌한 그분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머니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군에 있을 때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 근방에 있는 치과 선생님이 이가 발치를 해야 되겠다고, 뽑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 갑자기 이를 뽑으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치료해보고 좀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치과 선생님이, 야, 이 군인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뽑으려면 뽑는 거지. 그런 거예요. 군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화가 났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쫙 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양같이 순한 여인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호랑이가 들어있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겠어? 야! 내가 당장 쫓아갈게. 너 제대하는 날 말이야. 돌 가지고서 그 치과 다 때려부시자. 어휴, 난 그렇게 폭력적인 여인인지 몰랐어. 가만히 대화하는 것을 듣고 나니 우리 아들이, 엄마, 거기다가 돌 던지면 되겠어요? 에휴, 괜찮아요. 좀 낫겠지.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위로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뭐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면 그거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를 잃은 상처가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잃은 가정에 가서 꼭 끌어안아주며 같이 울고, 집사님,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같이 엉엉 부둥켜 울고 그 아픔을 잘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얼음땡놀이가 있대. 얼음땡놀이. 이게 뭐냐면 저는 안 해봤는데 술래가 있어요. 그래서 술래가 막 잡아서 가서 딱 치려고 그러면, 딱 치려고 그럴 때 얼음 그러면 술래한테 얼음 그러면 술래는 팍 일어나도 얼음이 돼서 굳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누군가 뒤에 와서 땡 해주면 이 굳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막 활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거나 섭섭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굳어요. 생각이 굳어요. 표정이 굳어요. 의욕이 굳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굳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얼음땡놀이에 얼음 하고서 다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가 말하기를, 내가 병에 걸려서 가족도 친척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준 그것 하나 때문에 지난날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과 같은 그 환자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위로가 뭡니까? 얼어붙은 마음을 찾아가서 땡 하고 틈을 쳐주는 게 위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머니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회가 열리는데 설교하시던 어느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다니 교회 들어오면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한번, 베다니 교회 들어오면 은혜가 충만해서 아무리 어려운 회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베다니 교회에서 연회를 하면 모든 것이 싹 풀린다는 얘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매우 좋았겠습니까? 매우 좋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이 벽에 성도들의 따뜻한 온기가 이 벽 속에 그대로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빈 공간에 들어와도 이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 이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머니의 위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내온 거, 이 어머니의 위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어머니의 위로의 품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얘야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더니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쿠 너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지금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대꾸하시고 혼자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한결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나이가 달라져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늘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세월이 와도, 어떤 상황으로 변해도 우리 교회에 어머니의 위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가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어머니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